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본문은 집에 생긴 악성 곰팡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나 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악성 곰팡이가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악성 곰팡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집에 발생한 곰팡이를 제거하는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발생의 원인이 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해야 할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5절에 보면 집에 악성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분명 죄로 인해 비롯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만 이를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감추지 않고 드러내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감출 문제가 아니라 드러내어 해결할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는 것에 집중하곤 합니다. 죄된 모습을 감추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오염시키고 맙니다. 원죄가 하와의 한 가지 의심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속히 드러내고 속히 회개하는 현명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8절에서 집에 악성 곰팡이가 발견되면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라 라고 합니다. 7일 동안 폐쇄된 집은 본연의 역할, 거주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 없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택함받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면, 감당하지 않는다면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면 다행이지만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죄의 올무에 사로잡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며 사명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여 영광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끄집어냅니다. 악성 곰팡이와 다른 물건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코로나에 걸리면 확진자를 격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는 하죠. 죄는 전파력이 매우 강합니다. 주변으로 전염됩니다. 다른 구성원을 죄로 끌어당깁니다. 하와의 죄가 하와에게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죄는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민족과 공존하는 것이 아닌 정복을 명하셨습니다. 죄와는 공존할 수 없고 공존해서도 안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은 따르고 죄는 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악성 곰팡이가 벽에 퍼지면 곰팡이가 있는 돌을 빼내어 부정한 곳에 버립니다. 드러난 죄에 대해서 보일 태도는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내는 것으로, 버리는 것으로 성결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1절에서는 곰팡이가 발생한 집에 집안 사면을 긁어서 그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흙에 악성 곰팡이가 발생한 것도 아니지만 버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흙에 균이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보이지 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강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 듣는 것을 매우 꺼려 합니다. 죄로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과 혹 들을 수 있는 책망을 겸허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3절에 보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형성된 영적 경각심은 우리로 죄의 자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이죠.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45절에 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을 헐어야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죄로 물들어버린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성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함을 통해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서는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했습니다. 또한 48절에서 고쳐 바른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답게 정결하게
새롭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회개의 영으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속히 드러내고 속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된 가치를 잃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따르고 죄는 완전히 버림으로 성결함을 잃지 않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영적 경각심을 갖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옵소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내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확진된 사람들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속히 치유하시고 일상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명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방글라데시 시드 센터의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드센터 스태프들이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사역할 수 있도록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때에 센터를 주셔서 진료실을 통해 주님의 3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방전도와 방문전도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모든 사역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추명희 성도님, 추성민 형제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님,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